5월 11일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 정직, 성실, 겸손, 정직, 성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다루고 있고 그 지혜라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세술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지혜를 잘 간직해야 돼요. 무시하고 그게 뭐 중요해 라는 태도를 갖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잘 두고 또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잘 간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지혜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5장부터 나오는데 5장에 보면 이제 결혼 생활을 잘 지켜가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혜가 뭐냐 하면 좀 더 뭐 이뻐 보이고 말로 호리는 그런 이방계집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음녀를 보면서 아내를 버리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 품 안을 만족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서 겸손과 정직과 성실을 좀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은 이제 보증, 담보 이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물론 잠언에서는 보증 서지 말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고요. 성경에서도 뭐 맹세하지 말아라, 보증 서지 말아라 굉장히 강조하죠. 이제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함부로 확언하고 책임지지 말라는 말이죠. 오히려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근데 보증 서지 말라는 게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쭉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보증을 섰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이렇게 나오죠. 보증을 섰는데 빚을 못 갚고 보증을 섰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없이 그냥 단순히 보증 섰다는 이유로 뭐 진짜 뭐 재산을 빼앗길 그런 위험에 처한다든지 가족이 종으로 팔릴 위험에 처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 중에 자녀들이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증 섰는데 이렇게 잘못되면 뭐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라도 뭐 도둑질을 해서라도 뭐 이렇게 좀 모면을 해라라든지 아니면 뭐 도망을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하든지 뭐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자,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편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겸손이 나오죠. 겸손히 가서 내 이웃에게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구하래요. 그 사람한테 간구하래. 이 정직이에요, 여러분. 정직.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판단 미스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겸손히 그 사람에게 간구해서 그 사람이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고발하는 자하고 갈 때 아직 재판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튼 길에 있을 때 그 사람하고 해라. 요즘 말로 하면 합의하라 이거죠.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이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좀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뭐 인터넷에도 많이 떠다니는 사건이 뭡니까? 어떤 젊은이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토를 했는데, 당연히 택시 기사는 화가 나겠죠. 뭐 욕을 했나 보죠. 뭐라고 했나 보죠. 근데 내려가지고 이 젊은 애가 분이 안 풀리니까 택시 기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뭐 길바닥에 눕히고 그냥 가격을 해가지고 뭐 아직도 의식불명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화가 나니까 그거를 자기 분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 선임하고 뭐라고 해도 뭐 결국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지혜가 아니라 겸손한 게 지혜고, 다른 뭐 이상한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도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최대한 실수를 안 하는 게 지혜죠. 그러나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짓는 의인은 없어요. 그럼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실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죠. 정직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실이에요. 4절 5절을 보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뭐 잠자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게 뭐겠어요?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이미 잡혔어요. 사냥꾼의 손에서 노루가 잡혔어. 근데 이제 그 순간을 틈타서 도망가는 거죠. 그물에서 막 새를 꺼내다가 이렇게 손에 딱 잡혔는데 그 순간 새가 푸드득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낚시하는 분들 보면 월척 잡았다고 좋아하고 사진 찍다가 막 고기가 꿈틀거리면서 바다로 다시 도망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겸손하고 더 낮추고 더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떤 과부가 찾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귀찮아서 안 들어주다가 들어주겠냐.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다르다. 그 비유의 핵심은 그거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한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개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시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뭐가 사람보다 지혜롭냐? 일단 자율성이 있어요. 시키지 않는다고요. 7절, 개미는 두령, 감독자, 통치가 없어요. 야, 너는 이거야. 오늘 여기까지 해. 뭐 이런 게 없어요. 성실하게 일해. 본성을 따라 일하는 거죠. 그걸 좀 배워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냐 결과가.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 때 너무 더울 때에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니까 추수 때의 양식이 모이지 않아. 위기의 상황, 어려워지고 곧 겨울이 닥치고 어려울 때 그 결과들이 나타나잖아. 하란 말이에요.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뭐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투자해가지고 요즘 대세가 뭐냐, 그거 투자해가지고 하여튼 수익을 팡팡팡팡 남기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결과를 먹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자의 태도가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게으른 자의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어느 때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여기 좀 더가 3번이나 강조되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게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만 더 쉬지 뭐, 아유 게으르게 살지 뭐, 조금 더 그렇게 하지. 그러면 결과가 10일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여러분, 강도가 뭡니까? 재산 뺏는 게 강도죠. 소유물을 가지고 가는 게 강도입니다. 빈궁이 그렇게 네 삶에서 모든 것을 가져갈 거야.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막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네가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 정직, 성실이라는 것은 한 몸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자가 나와요. 이제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거든요. 그 부자에게 좀 음식 좀 나눠달라고 사람 좀 보냅니다. 근데 이 나발이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다윗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발에게 속한 사람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막 칼을 차고 사람들하고 자기 부하들하고 막 가죠. 그때 이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는데 이 소식을 이제 종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급하게 양식을 챙겨가지고 빨리빨리 요리해가지고 뭐 곡식 가지고 짐 싣고 누구한테 가느냐? 다윗한테 가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겸손이 있고 성실이 있고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25장 24절을 보면 다윗을 만나자 그가 한 일이 이거예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해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나발이 자기 또 종들 데리고 막대기 들고 다윗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러고 갔다면 다윗이 결코 물러서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자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그리고 진실하게 자기를 찾아와서 사과했을 때에 다윗이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참 지혜롭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게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의 태도가 이제 나와요. 이제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가지니, 그러면서 그 전후에 나오는데 12절부터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진실하지 않아요. 핑계대요. 맞는 면도 있겠죠. 그러나 진실을 자꾸 은폐한단 말이에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이제 신호 보내는 거예요. 진실을 은폐하려고, 말하자면 거짓말로 남을 해하려고. 사랑이 없죠. 겸손이 없어요. 미움과 분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다 화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게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막 미워요. 미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나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죠. 14절부터 보면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마음에 지혜를 품지 않아요. 패역을 품어요. 오늘 말씀 맨 처음에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그 마음에 자꾸 완악함과 분노와 어떤 미움, 이런 걸 품어요. 악을 꾀해요. 원수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왕위가 견고하고 자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그냥 한 번에 무너지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답답해서 견딜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자, 17절부터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교만한 눈. 그러니까 이 교만이 눈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표정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태도를 알 수 있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는 손. 그러니까 온 몸에 눈, 혀, 손, 발, 18절에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한다는 건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다 마음에 뭐를 품느냐의 문제예요.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품느냐, 그래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보복하고 편법 쓰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느냐.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또 성실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6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보증 쓰고 담보 맡겼다가 일이 잘못될 수 있지만 그때 오히려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함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대한 죄 안 짓고 최대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마음에 악한 것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을 품고 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태도로 살아가서 겸손해서 진실해서 성실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얻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